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강희 오세병제, 우리 지난주 오후에 왔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자, 오늘 되게 멋있는 청년이에요. 트렌드한 청년. 저도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싶지만은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저렇게 하도록 하고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강희 오세병제인데 일어나 봐요 잠깐. 우리 박수하십시다. 웰컴. 우우! 소리 좀 크게. 웰컴. 축복합니다. 우리 저 구교회에 있을 때에 그 탈북하신 여자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아들이에요. 대전에 대학 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여기서 훈련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설 텐데 작업치료학과 거기 들어간 거죠 이번에 신입생. 축복합니다. 4년 동안 성령 충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박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이렇게 이사 오셨는데 방문하신 분이 있어요. 양혜원 자매님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저기 우리 좀 축복하십시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박수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쑥스러워하시니까 우리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새로 오신 분은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형제는 이미 우리 가족이요. 오래된. 자, 우리 오늘 강의안이 안 나갔어요. 강의안이 안 나가면은 여러분 오늘 좀 중간에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왜 하는가? 대체 이 사역을 왜 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이분들이 깊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낼 것 같아서 오늘 이 훈련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5주차 갖고 나머지 3주를 또 깊이 우리가 주 안에서 직면해서 수술받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와요. 다 세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실제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이 16명이고 나머지 더 거론하지만 지면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고는 뒤에는 이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9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 시간으로는 약 7,000년의 시간을 보는데 지금 유대력으로는 5,78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빼고 1,000년 빼고 이제 6,00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 안에 태어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한 150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인생 삶을 지금 한 약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사실 믿음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막 900세 살았어요. 900세.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 그 정도. 근데 지금 9분의 1로 줄었잖아요. 한 100세 시대인데 그래도 많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100세 인생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때로는 특별한 스페셜한 치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찬스로 여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때를 위해서 변화의 찬스를 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혈병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덤비셔야 돼요. 아멘. 갈망하셔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풀어지고 있는 원수의 영이 뭐냐면 종교의 영인데요. 이 종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로맨스의 달콤한 실증이 없는 달콤한 로맨스의 영이 아니라 종교의 영. 주일날 한번 나가서 1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냉랭하고 실증이 있고 짜증나게 앉아있는 그 종교의 영 말이에요. 주님과 사랑하고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로맨스, 상사병, 주님을 사랑하는 원띵의 영이 대체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100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짧고 어떤 의미에서는 긴데, 이 시간 안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와 또 치유의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근데 그 시간들을 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며, 그 영원한 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성경 제가 108번 읽어봤는데 그 총체적인 모든 성경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 죽음 이후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나라는 어떠한 계획으로 스케줄로 풀어지는가? 거기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위해 지금 100년 안에 지금 치유와 회복의 찬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를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천보산 기도원의 집회를 갔다 왔는데 약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이렇게 계속 모이시더라고요. 귀한 민족 기도원입니다. 5번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불들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이제 집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치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상당히 많고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이 일들을 대처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고 은혜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잘 몰라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에 대한, 사실은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고 또 저의 사역 가운데 쭉 영혼들을 섬기면서 내적 치유도 많이 했고, 성령 수양에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병든 자도 치유되고 하는 일들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은혜의 시간들도 하나님 주셨는데 제 안에 굉장히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눈 팔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에서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의 그 첫 번째 비전을 준
미국의 존 목사님을 정말 저는 뭐 그분을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 여기 한돌교회 김현성 목사님이 그 사역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그분을 한번 만난대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런 사역을 너무너무 꿈꾸는데. 그래가지고 그 원래 장로님이었다가 이 사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마약 중독자들이나 그러한 청년들을 막 회복시킨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요. 그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존 목사님이 한국에 오는 시간에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하고 깊이 나누는 가운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이 많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을 교회 가운데 8주 동안 지금 진행 중인데 5주 차예요. 근데 제 영 안에 저를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영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0% 이것을 취하려고 갈망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느끼겠어요. 제가 이 기도원이나 이렇게 어떤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이분이 정말 이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겠어요. 제가 무슨 뭐 탁월한 무슨 뭐 저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직감적 은혜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에 이 8주 동안의 이 시간들, 존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을 보낼 때 이렇게 그냥 8주 보내고 우리 이거 했어가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강의안을 안 만들고 이걸 왜 하는지를 주님, 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러 5번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열정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데 200명이 안수하려면은 이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분들은 안수 이렇게 하면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붙들고 안 놔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막 거룩한 극성의 영이 있으셔요,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막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 아까 우리 광선 선교사님께서 선포한 대로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거기는 막 스케줄이 딱딱 이렇게 시간이 결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남아서 1시간, 2시간 처리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눠야 됩니까? 라고 계속 주님께 묻고 준비할 때 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의 때를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8주가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떤 일인지를 봐야지. 아멘. 계산을 해야지. 이런 거였어 라고 그것을 여러분 갈망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규태도 여기 앞에 와서 좀 있으면 좋겠네. 먼저 요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성경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해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 말씀인데 사실은 대부분 이 말씀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란 말인데 이게 이 말씀을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대. 솔로몬이 인생 다 있을 거 없을 거 다 경험해보고 했는데 헛되다고라고 하는 인생은 헛된 거구나. 그런 허무주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실 헛되다라고 하는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를 따라서 입김, 따라하세요. 입김, 수증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봉헌할 때 아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했는데 아벨이 똑같은 어근이에요. 아벨이요 이게. 히브리어는 아벨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래서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말인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는 말이지만은 텅 비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뭘? 영혼을. 나의 인생 100년이 입김과 같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추운 날 나가가지고 이렇게 입에 후 하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그죠? 그 입김 확 하면 확 사라지잖아요. 그런 건데 그게 소용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를 느끼냐면 전도서 3장 11절부터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경험해 봤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헛되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헛되다. 인생은 뭐를 알기 위한 찬스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찬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저 영혼의 때, 영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 이것이 있음을 알기 위한 찬스란 말이에요. 찬스. 아멘. 할렐루야. 전단 마크를 붙였는데 잘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너희들 조용히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조용히 들어. 할렐루야. 역시 뭔가 상이 있어야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죠. 자, 100년 인생을 삽니다. 자, 이 사람, 자, 인생이 이제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을. 근데 이제 세상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원수의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글씨를 아주 또박또박 이 칠판을 하면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아주 또박또박 쓰려고 해요. 제가 작정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소멸, 이게 요 인생이 다다. 여기만큼이 다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한 번 인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놀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 자, 요게 요 소멸, 요 거짓말 때문에 생긴 삶의 태도들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자, 두 번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회. 돌아간다. 근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뭘로 태어난다. 이 윤회거든요. 이 윤회. 이걸로 계속해서 돌아간대. 거짓말입니다. 자, 인생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 죽으면 두 군데로 나눠서 갑니다. 중간은 없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공간은 없어요. 자,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낙원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모든 약속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몸은 흙으로, 땅으로 가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안 가고 음부로 가요. 음부는 지옥의 일종입니다. 음부로 가요. 이 부자가 여기 음부로 갔습니다. 이름이 없어. 그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거지라도 이름이 있어.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을 몰라. 이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음부로 가요. 자, 이때에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요. 영들이에요. 영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과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이인이 떼어질 때 의인의 영들, 거룩한 영들이
한탄한다, 신원한다 그랬어요. 영들이에요, 영들. 히브리서 12장 여름에 펴놨으니까 거기 보면 영안을 열어가지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눈을 열어 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무슨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 의인은 내가 도덕적으로 뭘 해가지고 의인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인이 아니라, 윤리적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아멘. 그래서 의인의 영들, 여기 믿는 사람들 여기로 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기 직전이신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오실 텐데 재림 전에 성경은 7년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다 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휴거 문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휴거의 문제는 환란 전 휴거는 저는 대부분 모든 사람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고 자 이제 교회들이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무덤 속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들려 올라서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에 갔다 왔는데 그게 휴거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재림합니다. 여기 재림하셔서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이 시작돼. 자, 질문. 천년왕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할렐루야. 자, 100년을 살아요. 사실 100년 다 못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100년 인생을 본다면 자, 1000년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1000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고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살아낸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여기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 이거는 정죄하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하기 위한 심판대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아멘. 상을 주십니다. 상.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1000년을 함께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같이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온 열방의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아멘. 지금도 온 열방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거를 죄를 저지르고 해서 전부 다 속임받고 거짓말 다 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주가 왕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는 낙원에 가 있고 살아서 계속 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와 여기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 아멘. 머리가 이게 달아난 자. 목배임을 당한 자.
여러분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 교수형을 당했냐? 그런 게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주가 주인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머리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그리스도는 으뜸이시요, 그리스도는 뿌리시요, 그리스도는 시작이시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고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의 영이 임하면 심플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될 때 그때서부터 이제 어지러워져. 왜냐하면 여러분, 어지럽다, 쓰다, 걱정, 근심 다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머리가 두 개다. 머리가 두 개일 때 마라의 쓴물,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머리가 두 개인 사람, 마음을 정하지 않았고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아멘. 그러면 그분이 머리 되심을,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영혼들을 첫째 부활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주는데, 이 상급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상품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뭘까요? 예수가 의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아멘. 그분의 왕되심대로 산 것을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면류관 받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산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았어 너,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은 맨션, 요즘 우리 집에 이사 가려고 지금 이 집을 좀 보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근데 실제 상급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어떠한 것에 대한 상이냐면 주님의 생명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며 산 의, 생명, 아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저를 떠서 왕 같은, 주님이 기가 막히게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관역을 맞췄는데 왕 같은이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오직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그대로 되뇌이고 그분의 기도와 동일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과 동일하게 중보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 왕이 아니라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어명이요 하면 온 열방과 민족이 다스려지는 주님의 대사,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 천연왕국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100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광선승 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아주 귀한 자매인데, 한동대에 있는 어떤 귀한 자매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는 자매거든요. 귀한 자매인데 혼자 가정에서 믿는 자매인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오버립되면서 막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그 생각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이번 인 크라이스트 사역 8주간의 이 찬스를 여러분이 놓치면 또 찬스가 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을 찬스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갈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뭐. 제가 차를 몰고 그 상담 끝나고 이렇게 좀 늦게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내려오는데 철야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열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같이 방언을 기도하면서 내려오는데 우리 여기 사역자 네 분이 잘 포할 기도를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분들이 기도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요 인크라이스 사역 가운데 금요일은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아멘. 그렇게 그 시간들을 정말 사모함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스 100년, 이 인생의 100년 동안에 10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찬스인 것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뭐 때문이래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3일 만에 일어나시는 부활이 앞에 있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보좌에 앉으신 그 즐거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복돼 가지고 함께 통치하는 그 즐거움 하여튼 모든 총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모든 아버지의 계획 그걸 다 종합해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쭉 이 스토리를 보면 야 아들들은 징계를 받는다. 주님이 치유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11일 날 이제 윤경원 사님이 수술 받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셔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의사예요. 근데 우리 여기 나웅다에 자매가 여기 있는데 자매가 이제 뭔가 이제 질병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의사가 왔는데 의사 메스를 쫙 피는데 막 녹슬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환자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요. 이걸 아주 단련돼 있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기 위해서 도려내는 게 아프고 힘들지만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쭉 하면 아들이 만약에 징계를 받지 못하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지만 이 연단한 과정을 거치면 평강의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 8주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찬스가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이 찬스 동안에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거 숨고 싶어.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 아버지의 말씀의 메스가 너무 날카롭고 아주 나의 수술을 제대로 하겠는데 내 수술을 제대로 하겠는데 이렇게 느껴야지 환자가 나는 그냥 이 칼이 어린애들 장난감 칼 잘 베지도 않는 그런 칼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지적할 때는 그게 정죄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한 아멘. 주의 말씀의 메스로 성이라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도려내야 된다. 도려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도려내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적극적이지 않는 성품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성품 아멘. 제가 18살에 거듭날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거듭난 이후 그 촉발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후 예배 때 예배할 때 말이에요. 제가 그때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완전히 광신자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꽉 차가지고 그땐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맨 끝에 가서 겨우 무릎 붙이고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마침 마쳤는데 그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막 한 손 들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두 손을 안 들고 한 손 들고 한 팔이 없어. 한 팔이 없는 한 팔만 있는 분인데 막 주님을 갈망함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때 제 영혼에 뭔가 하나님께서 툭 던지는 게 있는데 넌 뭐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싸우질 않아. 한번 달아보고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냥 지나가. 이런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토마스 왓슨의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죄의 잡초를 뿌리를 뽑으며 기도는 은혜의 꽃에 물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거듭나면 이름이 기록되고 여기에 여러분 다 기억되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약에 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한다 여기 1000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교적으로 하면 뭐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지루해. 여러분 그러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예배는 실제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고 이 100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의 은 부분적인 부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1000년이 다 차고 이 1000년 동안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음부에 있고요. 또 하나의 지옥에 열리는데 이걸 뭐라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절다서 무저갱.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무저갱이 문을 열고 여기에 사단, 마귀, 귀신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안 가. 여기 무저갱은 영들과 사단과 귀신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0년의 시간이 다 찬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열려요. 영원한 나라는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예요. 사실 영원한 나라는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영원한 나라는 여기 인생 1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돼요. 시작됩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하느냐 그곳에서 내가 위로부터 이 축복을 선포하는데 영생이라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만약에 사망에서 생명에서 거듭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인생의 끝이라면 여기 올라가겠죠. 바로 다 휴거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휴거의 모델이 된 에녹과 같은 65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대 손인 이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휴거는 이 정도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냥 환난 전에 다 데려가실 겁니다가 아니라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확증된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도 거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옥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신데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물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추적하십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저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든 선교사님을 통해서든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든 리더들을 통해서든 계속 여러분에게
기회와 찬스를 계속 콜링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찬스가 끝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여러분 넋놓고 있다가 여러분 그 문 밖에 있는 나사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책임지도 않고 그냥 지 맘대로 살고 형제들 데려다가 맨날 연락하고 맨날 잔치만 베풀다가 죽었어요. 음부에 갔어요. 여기 음부에서는 모든 지혜가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형제 5명이 있는데 얘들 큰일 났습니다. 얘들도 여기 오게 생겼는데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복음을 전할 적합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저 나사로, 저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우와 그거 다 믿을 거 아니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로 못 가요. 윤의 거짓말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 동안의 기회를 주어져요. 기도의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 주님께 변화의 찬스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야곱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안 놓겠습니다라고 한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골절이 되든지 뭐하든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덤벼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이상한 생각들, 인본주의 생각들 많이 오고, 이게 실증 미는 것들,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생사화복 모든 중한 자는 여호와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열린 하늘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고 열린 하늘교회 이 8주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쩔 수 없어, 아유 뭐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절실한 혈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을 가지고, 아멘, 주님의 능력을 도적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멈추시는 유일한 이유, 갈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망하면 주님이 멈추십니다. 갈망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 여기서 한 번에 더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입장에 보면은 한번 이건 직접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펴보시죠.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앉으신 자를 보니,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죠? 그 천년 왕국 동안에는 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땅에서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위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위에서 잠시 놓여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머리. 그때 당시에 예수 안 믿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열방 가운데, 그렇죠? 그 일들을 잠시 여기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잠시 사단의 미혹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구별해내는 그 시즌을 통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읽는 겁니다. 11절에 보좌 위에 흰 보좌가 있는데, 그래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책들은 복수고 또 다른 책은 단수예요.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자, 단수의 책은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고, 책들은 그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들이다. 자,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행위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왜 두 가지를 놓고 심판하시냐? 여러분, 거듭난 것과 행위하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인내하고, 예수 믿으면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은 그거 심판하려고 여기 지금 두 책을 펴놓는 거예요. 아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각 사람을 13절에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여기에 있던 죽은 자들이 수많이 많죠. 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요. 이때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다시 돌아가서 벌레로 태어난다, 무슨 동물로 태어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죽어있어 예수 안 믿으면 음부로 가 있다가 여기 음부에서 영만 있잖아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사망의 몸을 입고 다 일어나요. 이때는 부분적인 첫째 부활은 부분적 부활이지만 이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저를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리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어에 보면 내가 나는 안 갈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나옵니다. 등을 띄엄입니다. 강제적이에요. 이거는 다 부활됩니다. 자, 요 시점에서 우리는 이 천년과 이 영원한 세계를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8주가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8주 동안에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빛 가운데서 내 내면을 다루고 예수 생명과 나의 삶이 하나 되도록 몸부림치는 이 회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 천년과 영원한 때를 위한 변화의 찬스인지를 여러분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계산해 놓지 않고 이번 지나면 다음에 또 하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 투데이. 아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몸부림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품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부활시켜 가지고 여기에 나의 형제 아버지 집에 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 이 아브라함이 딱 자릅니다. 그 시대에 모세와 증인들이 있다. 끝이에요.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이 소식,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에게 들어야 된다. 죽은 자들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때는 첫째 부활의 통치적 부활로 모든 정말 검증된 믿는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온 열방을 다스립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급의 비유 보면 달란트도 고을을 줘요. 고을. 마을을 줘요. 고을을 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광의 통치 안에 여러분을 함께 주와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끝나고 중요한 건 음부에 가 있으면 되냐? 아니요. 다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최종적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 최종적 지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옥이 불못이라고 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어디로 던져진다? 최종적 지옥 불못에. 여기에는 사람과 사단과 영과 다 같이 가요. 여기에 중요한 건 여기는 영만 있지만은 사망의 몸을 입고 부활해 가지고 영원토록 여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생명으로 머리를 바뀐 자, 목배임을 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십시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3%에서 5%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시라 징계하시고
정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변화된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100년 사는 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게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이 8주 동안의 인크라이스 사역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바꾸시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일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쪽은 천국의 레벨이고 이쪽은 지옥의 레벨인데 여기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주의 은혜로 받아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만 저녁에 하셔서 그 설문질부터 성령으로 기도하고 체크하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끝이 아니라 주님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변화가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